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여기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은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여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는 사실을 아주 그냥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저기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만큼 맡기고 여러분들 믿고 따를까요? 육신적인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못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게 믿어질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요 내가 전한다 이 소리예요. 만삭되지 못한 아버지가 부활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전부 다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5장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해줘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일깨워 드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에 받았다. 우리가 전에 받았어요, 안 받아요?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에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전에 받았고 나는 그 안에 또 섰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말씀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자기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게. 그래서 뭘 전해주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보여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500명이 그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도 나타내서 보이셨다. 그리고 더러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120명만 받았잖아요. 380명은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대다수는 지금 떠났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서 보이셨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서 보냈고 자기에게도 맨 만삭되지 못한 교회를 핍박하고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비방하고 주님을 몰랐을 때는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누구를 몰랐을 때 주님을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것 폐수물로 다 여기고 죽음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을 나에게 나타나서 보이신 것을 나는 그대로 전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이 있음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평안할 때 특별히 무슨 말, 사랑과 더불어서 부활을 말씀해 주세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없다 분명히 여기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12절,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봐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이것을 전파하거든요. 아니래.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들은 자기만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그것을 못 믿게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에게 다 보이셨어. 그분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근데 여기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만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막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게 신앙이 요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이거 죽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여기 보면은 장사된 바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잖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의의 것을 찾아라. 땅의 지체를 죽여.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 한번 죽었으면 땡이지 살아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는 처음 믿었을 때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 보면 부활 죽은 자가 끝나는 거지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부활이 있음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여기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었거든요. 믿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다. 부활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이게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다시 전파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그때 믿었잖아.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그래서 끝나는 거야. 부활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11절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의 가운데 선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배경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선 것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 후에 신앙을 일구어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서 집을 짓고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들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잠들었다. 두 번째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시작.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잠들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요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가 여러분들 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요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잠들었다. 6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은 잠든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여러분들요 잠자는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천에 여러분들 한 사람은 승천의 전제로 이 믿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단순히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잠자는 거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5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보세요.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전한 것을 누가 그렇게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야 잠자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요 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는다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가 이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여기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참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몰라서 박해하고 여러분들요 심장의 못을 받고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죽으셨다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의 내게 보이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10절에 여러분들 내가 나의 된 것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돈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심지어는 교회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박해를 하겠죠. 그러잖아요. 성도도 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영광의 주님을 모르니까 비방을 하고 교회를 박해를 하고 교회를 박해까지 했어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만다되지 못한 나에게 세상에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비방 그냥 교회를 박해하고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이 없는 신앙. 예수님께서 봐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 아주 비천하고 천하고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안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여러분들요 낫게 하고 치료해 주시고 매인 것이 끌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요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멸해 주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건져주시고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베푸신 이적도 많고 그렇죠. 온갖 여러분들요 매인 것이 끌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요 교훈하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침에 여러분들요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적을 베풀으셨다라고.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막 강조해.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여러분들요 아버지 앞에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의 국률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막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네요. 참 다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연을 통해서 능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참다 말씀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요 양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의 성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이런 통치자 아버지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자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외치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요 하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보세요.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아주 비천에 처하고 낮은 데 처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여러분들이요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요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상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장사된 바 죄에 대해서 죽고, 여기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가 되셨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죄 졌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여러분들이요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끌려가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근데 분명히 죽었다가 주님이 살아나셨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본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전해준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들에게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의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아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맨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어. 그래서 다막색 도상에 거기를 갔을 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아주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엄청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 마귀의 종이 되고 우상에게 종이 되고 그렇죠? 뭐랄까 죄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생각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죄가 여러분들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근데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이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전부 다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갈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때문에? 죄.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꺼려해. 생각해봐.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이것이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전부 다 예언을 해놓잖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많은 구절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다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대속의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여기서도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나가냐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전한 것을, 내가 이게 받은 것을, 내게 보여준 것을,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 내가 보여준 것, 여러분들 나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냐? 나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숨 같고 풍채도 없고 별 필요 없어. 사람 보기에 정말로 흠말 만한 게 없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주고 죽으신 것이 여기에 전부 다 예언해 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그러잖아요. 스품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 아주 하나님께 잘못해도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가 누려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리. 양들은 다 잘 간디 못 간디, 제가 길로 간디.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고초 당하시는 상황까지 여기 세면에게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시편 22편도 그러잖아요. 시편 22편도 가볼까요? 시편 22편. 여봐요.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마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를 버리셨어요. 뭐 때문에? 죄. 나야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돕자. 십자가에 못 버리죠. 흉악한 형벌 몸을 찢기시고 여러분들 아버지요 왜 나를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일간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역사 일어나겠어요.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아니하나 응답이 없어. 이스라엘 창선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의뢰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봤을 때 얼마요? 벌레요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비웃고 입이 삐죽거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니라. 골고다 연제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도 오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능력을 하고 뺨을 때리고 비웃고 삐죽거리고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볼래요? 조롱하고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그가 여호와를 의택하니 구원하실까? 건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나가 몸이 물같이 다 쏟아졌고 뼈가 어그러졌고 밀랍같이 녹아서 내렸다고까지. 하나님 천장이 불렀고 죽음의 침토의 속에 두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겉옷도 막 지퍼를 뽑아서 막 그들이 가져가. 그러면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막 수족을 막 찔러대는.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불을 구원해 주옵소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대속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의 담당시키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몰랐으니까 아버지를 몰랐을 때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를 하고 주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 모두가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우리의 죄로 인해 속옷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치욕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힘써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주님 마침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 전한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이로. 보세요. 우리 모두는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를 꺼려해. 내가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추운 데 올라가 사람들 보기에는 참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 그 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추운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누가 보기에는 미쳤다고 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내가 주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네 아멘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래도 나는 신나. 그래도 신나고 좋아. 응?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이거 안 믿어 꺼려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진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주 여러분들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봐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분들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그가 메시아야, 예수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증언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큰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역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저기 나사로가 죽었다가 여러분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여기서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 5장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 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신 성령도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흉악한 결박에 끌어지고 사단마귀가 다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제3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또한 그를 믿는 성도는 주 안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땅에 섰을 때 그들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고침받고 매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누더기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이요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여러분들요, 이것이 증명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는 여러분들 율법도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아유 학문도 그렇고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 무지 많아. 근데 여러분들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만 이것을 영접하고 나서 이 배선물로 다 없애야, 배선물로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보세요. 봐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육체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여러분들 했을 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고 가진 율법이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알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막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 배선물로 여겨.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다 배선물로 여긴다니까요. 또한 사도가 바울이 그토록 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나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이 오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귀신을 내쫓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간 거잖아, 그지? 자꾸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참여했더니 매인 것이 다 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요 이 세상의 것 이런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요 담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죄악과 세상에 타협하거나 그런 것이 환난에 넘어지거나 좌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요 거침없이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이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나 곁이가 이 모든 세상 것 다른 것 다 없애버리고 배선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